9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또 일터와 직장과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해가 좀 안 되는 말씀들이 좀 있죠.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16절에 보면 이제 7일 후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15절 끝에도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이라는 말씀이 두 번 나와요. 7일을 지냈다 두려워 떨면서 또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냥 그들과 함께 지냈다라고 하면 될 텐데 7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이게 7일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죠. 왜 하필 10일도 아니고 뭐 한 달도 아니고 7일입니까? 7일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 무엇일까요? 우리가 에스겔서 1장의 1절에 보시면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30째 해. 이 30째 해라고 하는 것도 처음 시작부터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호야긴의 30째 해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지 30째 해인지 도대체 주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30째 해.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힌트로 알 수 있는 것은 1장 1절에 30째 해 넷째 날 초닷새에 내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0째 해라고 하는 것은 이 에스겔과 이제 관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이 숫자임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7일 그리고 30째 해. 이제 이것의 공통점을 이제 한 가지 찾아본다면은 이것은 이제 제사장과 관련된 그러한 숫자입니다. 제사장의 공직을 행하는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임직식이 7일간 이제 이루어졌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그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 제사장으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을 이렇게 30째 해 그리고 제7일 후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셨다. 또 14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우리 주님이 나를 들어 올려 어디로 보내시냐면은 15절 데라빕에 이르러 데라빕에 보내시는 거죠. 데라비브라고 하는 것은 그의 뜻이 바로 홍수의 언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얼마나 홍수가 나면 그러면 거기에 있던 모든 것들이 쓸려서 이제 참 덩그러니 초라한 그런 돌만 남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참 인생의 홍수 같은 그러한 바벨론의 침략이라는 고난을 이스라엘 패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이 여기 이스라엘의 여기 사람으로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을 그 시점에서 그는 3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근데 특별히 나를 부르신 장소는 데라빕입니다. 참 절망하고 홍수가 밀려와서 남겨진 것이로는 덩그러니 초라한 그냥 돌 언덕뿐인 그러한 참 절망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할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는 너희를 불러내서 어두운 빛의 가운데서 어두운 데서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에스겔의 부르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17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제사장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 주신 음성이 있죠.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대상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방 백성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동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동족이란 하나님이 택하셨던 백성들인데 그들이 불순종해서 목이 곧고 패역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족속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그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파수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단 집단이 있다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는 자신들을 파수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생각을 해보면은요, 사실은 이 파수꾼의 사명은 우리 복음을 맡은 참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명이 이단이 가진 사명인 양, 자기들의 전유물인 양, 우리 정통 교단들은 이걸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들이 그 단어를 사용하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 사용했다가는 이단으로 몰릴 수도 있는 그러한 참 그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실은 이 파수꾼의 사명은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파수꾼의 그 역할이 뭡니까? 적이 쳐들어와요. 에스겔 33장에 보면 정확히 이 파수꾼의 그 역할과 사명이 나와 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파수꾼은 가장 먼저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이 잠들어 있으면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깨어 있지 않으면 그는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새벽에도 깨어 있어야, 한밤중에도 깨어 있어야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적이 왔다, 적이 쳐들어왔다. 제일 먼저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은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 적의 침입을 알리는 역할이 파수꾼인 것입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파수꾼은 산 높이 올라가서 성벽 위에서 적이 오나 안 오나 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적의 이 침입을 알 수 있는 존재가 파수꾼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도하는 종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땅이 왜 이렇게 고통으로 신음하는지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은 알 수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적의 침입을 알 수 있듯이 깨어 있는 파수꾼이 그 적의 침입을 가장 먼저 알려줄 수 있듯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줄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단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단이 그들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 이신교회도 여기 남산, 여기 한양, 여기 도성 성벽에 둘러싸여 있죠. 이 성벽 위에서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오는지 봐야 됩니다. 보지 않으면 이미 적이 쳐들어오면 늦습니다. 이 역할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 이 적들의 침입을 알리는 이 사명. 알리지 않으면 그 파수꾼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 말씀처럼 이 백성들이 죽게 되면 그 핏값을 네에게 알리겠다. 너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 핏값은 너에게 있는 것이다.
왜? 너가 파수꾼인데 사명 감당하지 않았으니까,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너가 알려줬는데 그들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너는 책임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이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파수꾼이 해야 될 역할, 그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다시 보시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순간순간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는 자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입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진짜 파수꾼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파수꾼의 역할이 뭐냐?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죠. 나를 대신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란 주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사람으로 하나님은 파수꾼인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에스겔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먼저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에스겔에게 때가 됐을 때 그를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받는 그 하나님 백성이 있는 땅, 그 델아비브에 보내시는 거죠.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파수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파수꾼의 사명이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다. 나를 대신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대리자. 바로 주님의 대사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미국으로 대사를 보내죠. 중국으로 대사를 보냅니다. 또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일본과 말레이시아, 스리랑카의 대사들을 보내죠. 그 대사란 누구입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 하라고, 하나님의 뜻 전하라고, 하나님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대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은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는 것입니다. 나는 말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잘못했겠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부르셨냐는 겁니다. 왜 하필 나냐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은 모세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하는 일이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로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어서 그것을 뱀으로 바꾸시고 모세의 손을 문둥병 걸린 손으로 바꾸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영적 대리자로 부르셨다. 내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사역 누가 감당하리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홍해도 가르신다. 라고 하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시니까 나는 대리자일 뿐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내리쳐가지고 그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할 뿐이지 그 갈라지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오늘 말씀처럼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오늘도 확신하는 주님의 진정한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7절 끝에 부분에 보시면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8절에도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20절 끝에 부분에도 보면은 깨우치지 아니함이라. 21절 끝에 부분에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이렇게 깨우쳐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깨우친다라는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파수꾼이 어떻게 깨우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그 이단이 쓰는 단어가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될 이 진정한 복음의 일꾼들이 사용해야 할 단어들을 이단들이 다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실은 우리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라 그러잖아요. 자기들을 파수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파수꾼의 사명,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깨우치는 겁니까? 그냥 주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증인의 사명입니다. 내가 일부러 없는 말을 지어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우치는 방법입니다.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약간 눈으로 그냥 살펴만 봐도 한 수만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수꾼은 얘기하는 겁니다. 수만의 군사가 쳐들어온 것 같습니다. 수만의 군사가 쳐들어왔습니다. 병거가 좋게 보니까 1000대는 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도대체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보고 들은 거, 자기가 경험한 거, 깨달은 거, 이거를 전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이게 깨우치는 방법입니다. 괜히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파수꾼은 보고 들은 거, 체험한 거, 겪은 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 그거 얘기하면은 파수꾼의 사명은 다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나라에가 이제 파수꾼이 없다면, 전쟁을 하는데 파수꾼이 없다면, 파수꾼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졸고 있다면, 아무리 훌륭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그 군대는 결국 적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은 그 나라를 지키는 사명이고 백성을 살리는 사명이고, 파수꾼의 사명은 유일한 사명입니다. 파수꾼이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 백성은 건져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들의 침배에서. 이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가장 굳은 일입니다. 새벽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깊은 밤에 자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굳은 일입니다. 전도하러 나갔더니 아주 그냥 소금물을 뿌리더라. 소금을 그냥 이 얼굴에다 집어 던지더라. 위아래를 흘겨보더라. 여러분, 이것이 파수꾼이 당하는 일입니다. 제일 굳은 일입니다. 제일 힘든 일입니다. 제일 남이 기피하는 일입니다. 또 제일 이렇게 계급이 낮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 일은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 일은 복음의 선두에 서는 것입니다. 그 일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선두주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전에 우리 이동원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치룰 때에 사석에서 참 제가 마음에 이렇게 꽂혀왔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아니, 왜 이렇게 미국의 주류교단이 감리교였는데, 미국 연합감리교였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주류교단이 침례교로 변했습니까? 그분이 침례교 목사님이시니까 그냥 단순한 대답으로 한마디 대답하시더라고요. 감리교가 전도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침례교는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대답이 끝났습니다. 전도의 사명이 뭡니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만나서, 누구를 만나서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누구에게 가서 대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게 파수꾼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며 우리가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지혜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때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명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명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복음 전하는 파수꾼이 없다면은 이 땅은 죽을 수밖에 없음을, 죽어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이 파수꾼의 사명,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들을 깨우치는 방법, 그것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는 일이고 간증하는 일이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오늘 깨닫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적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 이 사명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한 우리에게는 영적 쇠퇴기가 찾아오고 결국 그것은 우리의 사역지가 영적 힘을 잃어가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제사장, 주님의 파수꾼,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 주님의 이 사명, 나는 주님의 대사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정말 자부심으로 여기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